우리 성경 말씀 지난번에 부활절 때 제가 봤던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시고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일단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15장 12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절 때 이 말씀을 읽고 몇 말씀 제가 세례도 애들 주고 하려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게 됐고요. 지금 부활의 신앙이란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또는 이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고린도서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들 지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도 이 고린도 시대에 이때 고린도서에 나타난 그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저 부활도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경건하고 아주 그 성스러운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느껴져서 그를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파가 많았어요. 파가. 예, 지금도 그 당시도 파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나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참 복잡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때만 이 부활절 설교를 해야 해서는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불쌍한 자냐 예수 믿으면서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19절 한번 보자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아주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시 쓰는 것도 아니고 소설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불쌍한 자가 불쌍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부활도 못 믿는 신앙을 가지고 무슨 천국을 얘기해. 우리가 부활이나 똑같아요, 다. 부활을 못 믿으면 천국은 어떻게 믿어? 어떻게, 참 부활도 못 믿고 천국도 제대로 모르고 참 믿는 것도 참 용해. 내가 볼 때 용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이 없다고 하든가, 또는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삼층 천국을 폐하를 안 했잖아. 그거를 부활을 못 믿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과 오늘날 믿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천국도 못 믿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야. 부활도 기절했다고 그러고, 예수가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걷는 것을 그저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튼 전부 사기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사기. 진짜 사기가 되는 건, 부활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목사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하도 좋아졌어. 반면에 악하고 타락한 반면에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성경만 보고 성경을 위주로 설교를 했고 그냥 한번 비유하자면 그래요. 이제는 설교할 수 있는 재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고 사는 목사나 교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보면 믿고 사는 사람과 못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또 부활을 믿으면 어디 다 믿어야지.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오래 전에 봤어요. 어느 그 캐톨릭 신부가 성경 강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봤지. 그랬더니 창조가 뭐예요? 신화야, 신화. 하나의 설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는 얘기하기에는 너무 먼 옛날 얘기. 예. 부활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이게 내 철학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불쌍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불쌍한 사람이 안 되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혹 내 신앙이 그렇다라면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까지는 못 믿겠어? 그럼 뭐해? 천국도 모른다는 얘기야. 천국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실체가 없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 철학에서의 극락세계예요. 나는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 체험했다고요. 자다가 어느 날 내가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숨 못 쉬는 상황이 극락으로 가더라고. 내가 새가 되고 무슨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체가 돼가지고 고요한 산속이나 깊은 이런 데를 막 답답한 그런 세계, 고요한 세계라고도 그랬고, 극락이 아주 평안하고 쾌쾌한 그러한 세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거기를 제 몸에 이상이 오면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한번 다녀왔어. 숨이 쉬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고장이 나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더욱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의 정도라면 더욱 불쌍한 자의 자다. 우리 불쌍하게 예수 믿지 말고 안 불쌍하게 예수 믿자고요. 불쌍하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불쌍하지 않게 예수 믿으려면 불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쌍의 반대가 뭐죠? 불쌍의 반대가 불쌍하다. 반대어가 뭔가요? 행복하다인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행복하다.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려면요, 사실은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믿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극단적으로 우리가 막, 뭐예요? 극단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학이 좋아가지고, 철학적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룩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그냥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신앙은요 그냥 고요하게 경건하게 그냥 얌전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속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천국의 상황을 성경 말씀 내 나온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그리운 것이에요,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것입니다. 또 얼마나 기쁜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휘황찬란 화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서 되겠어요? 이곳에 도달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최종적 우리의 얼마나 오래 사실려나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그냥 넉넉 잡고 한 200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예, 구약 때는 1000년 가까이로 살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지. 진도가 안 나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애타는 마음 왜 애태워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물인지 기름인지 물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야, 이게 바로 죽은 신앙. 믿는데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행위로 펄펄 뛰고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 지금 나의 심령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 말고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아야 내 주의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 나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물에 물인지 술에 술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적어도 내 속에 믿는다면, 본문에서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셈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내가 불쌍한 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되잖아,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근데 그러면 난 고아가 된 거야. 사실 그 상태가 되면 고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인도함도 못 받고 있는 고아 상태.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 근데 불쌍한 건지 불쌍한 절에가 있는 거지만은 내가 불쌍한 존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자로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게 좋을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산을 갔는데 산도 변한 것처럼 보여줬고 제자들한테는 변한 역사가 나와. 변한 역사.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게 많아. 이렇게 보면은. 이런 17장 전만 해도 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냥 있는 것을 다 지금 보여주고 일으키고 했어요. 그래서 17장 전에 보면 16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나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자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지금 그러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막 답답해가지고 주님이 아시면서 왜 자꾸 묻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랬죠. 사랑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더니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어요? 주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는 얘기 지금. 왜냐하면 그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문을
열쇠를 주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는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적 권한. 그것이 영적 권한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참 주의 종으로서의 그 얼마나 권세 있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랬던 그 베드로지만은 20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심각하게 듣긴 들었어. 근데 베드로가 대답이 뭐죠? 23절에. 절대, 22절에.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지금 베드로의 영적 신앙 상태 당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혹시 내가 하는 얘기를 잘못 생각하면은 무슨 제자들을 감히 비하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지금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상태를 보면요, 무엇과 비슷해요. 다른 그 예수를 따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믿는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를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으려면 극단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어디 뜨뜻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23절에 바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딴 데 사탄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내 자신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우리가 사탄 딴 데서 있는 사탄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바닥 하나 뒤집으면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부활신앙이나 천국관이 제대로 내 속에 오늘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라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 믿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계획, 내 생각 많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생각도 있고, 반면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가 사탄이 돼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일으키고 많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이고 우리의 그 한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그래도 깨닫는 사람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애통해야 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냥 나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잘못한 일이 많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종착역이 어디예요? 부활 속에서 나타난 것, 승천하신 그 천국의 세계, 사도 바울이 다녀온 그 천국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때로는 식을 때가 있지만, 식었던 내 자신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성령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사고가, 성령님에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천국을. 나는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그냥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성령,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이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도와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을 굳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리라. 그 성령님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내 상태가 지금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개판이구나. 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지금 내가 안일하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처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간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겁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지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사탄아 불러가 자주자주 뒤집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도요, 때로는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 근심걱정에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도리가 많고 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것을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마다 이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박사고 학자고 무슨 뭐 철학자고 지식이 많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개털이에요. 개털.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께 간구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극단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내가 못 깨달았다고 그냥 우리가 깨닫는 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가 잘못 달리 생각한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준 나라만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귀한 나라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이 믿음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잖아.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만 줬나?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그 당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주셨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잘해서 받았는데 다 날려버렸어. 이 사탄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근데 아직 부족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요, 아직도 부족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덮으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그때는 주여 나를, 아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너 화형당해야 돼. 십자가에 네가 먼저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됐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은 관두고 아마 36개 아마 주랭랑 쳤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눈치 보고 다녔어요? 다 죽었잖아요. 자, 그 당시 우리가 극단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성령님의 의존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그게 완성이야, 완성. 신학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용어로다, 이건 무슨 신앙이고 무슨, 아예 그럴 필요 없어요. 완성이 뭐냐고 말이야, 완성이. 말씀에 나타난 그것을 다 믿고, 부활,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완성된 신앙이에요. 신학적으로 박사가 되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오늘 제 용어가 단순하잖아, 그죠? 기술적이고 철학적이고 물론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냥 단순한 용어에 단순한 용어. 뭔 용어가 이렇게 필요해요? 부활도 못 믿으면서, 천국도 확신 못하면서, 천국의 기쁨도 못 갖고 있는 죽은 상태에서 무슨 여러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야. 그래서 어딜 데려갔어요?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딱 보는데 이 화원령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 엘리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광채가 나고 이거 황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지니까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곳에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어디다가? 땅에다가. 무슨 얘기예요? 보긴 봤는데 그 영적의 사고 생각은 이래도 부활을도 못 보고 예수님이 말씀해서도 못 알아듣잖아. 16장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것도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그 당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직 안 왔잖아. 예. 오늘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의 성령 보혜사 한번 아까 갔나요? 사실 내가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신 측은요 성령이 없어. 지금은 그런 성령이 예수님이 있을 때나 또는 제자들이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뭐 방언도 터지고 못도 하고 못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 시대적으로 고신 측 학자들, 신학 박사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네.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제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건파에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다시 거기 들리게 돼서 모교회니까. 그래서 뭐 좀 한번 뭘 해라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성령 세례 체험한 얘기 안중을 했어요. 그때 딱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 구전도사가 한 얘기는 가려서 들을 것 듣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성령 세례가 없어. 방언도 없어. 근데 나는 체험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예. 지금도 그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땅에다 초막셋을 짓고 그 황홀한 그 세계를 여기다가 끝까지 유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땅에. 그 위대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신앙사고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체험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저 나름대로 체험을 좀 했어요. 벌써 12시 넘었네.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부활을 믿고 성경 말씀해 주신 천국을 그대로 믿는
목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땅의 것이. 여기서 주시면 좋고, 싫어할 수 없지. 그런데 이 부활신앙 천국관이 뚜렷이 없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땅의 것만 가지고 그 초막셋을 지어서 그런 황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 있다 그래. 에이, 무슨 소리냐고. 천국을 못 믿고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냐고 그러고 목사를 하냐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해. 근데 하는 거 보면 나타나잖아요.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신사 참배도 거부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당한 목사님들 있죠? 그건 땅의 것을 생각 안 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만 소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 어떤 목사님? 땅에서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거기서 끝나.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천국을 안 믿어도, 부활을 안 믿어도 예수 믿어요. 믿으면 그냥 다 그 세계는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저렇게 찌질이 믿고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 믿은 공로로 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 물론 백보자 앞에서 이신 짓고 해야지. 우리 입으로 스스로 다 내 잘못한 것도 고백해야 되고 실토를 하는 과정도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떠오르는 걸 얘기하려고 해도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다 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는 신앙은 땅의 신앙이다. 땅에.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큰 바벨탑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죠. 개척교회 몇 안 되는 교인마저도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전도에서 지금 6가정이가 부부팀이 와 있어. 네, 축하 전도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깜빵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알고 옆에 큰 교회야. 거기에서 가서 사식도 넣어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어디로 가요? 나는 사식 될 시간이 돈이 없어서 개척하냐고. 그게 나와가지고 못 주고 그 교회로 가더라. 당연히 가지. 바로 땅의 것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이나 교인들은요, 옆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거 그만둬. 오히려 또 외국에 선교를 해. 그러면서 왜? 이름을 날려야 되잖아. 광고를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들이 선교한다. 옆에 죽어가는 내 식구는 챙길 생각도 안 해. 오히려 100마리, 99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어오려고 그래. 주지를 않고. 이게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이건 부활도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일단 땅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천국 신앙을 갖지 못한 신앙 상태를 우리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뭐 해보려고 싸우고 뭐 서로 목사들끼리 겨무등개가 똥 묻는 개를 나무르는 건지 똥 묻은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르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저질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그 불쌍한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불쌍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그 당시 성령께서 없어. 기본 구원 받는 성령만 있어. 예? 보혜사 성령 같은 성령이 없을 때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땅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을 오늘 알아야지. 간구해야 돼요. 기본 구원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애타함이 있고 극단적인 마음,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 내 책임이야, 내 책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서는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기에 피동돼야 그래야 우리가 불쌍한 신앙이 아니고 천국과 부활과 모든 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신앙이 영적 상태가 돼야 우리는 불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쌍한 신앙이 우리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저는 누구 있는 데서보다는 혼자 그러기를 좋아해요. 누구 앞에서 그냥 나 방언받았다, 세례, 성령 세례 받았다, 했다, 드러내지 말고, 그것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모임에서만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범사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 생활할 때 불쌍한 자가 안 되고,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소리 내서 한번 우리 불쌍한 자리는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도 운행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한 자리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피동되어 살아가라. 그리고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안타까운 기쁨의 구원에 이르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려옵나이다.